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금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잔잔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과 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의 통로로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우리가 분주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생수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심령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에 목마르오니 주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가페 교회 위에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이웃의 고통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모두가 알게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여기저기 죽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신음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코로나 경제 불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인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창세기 11장이 한 부분이요, 11장까지가 한 부분이요, 12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중간에서 이렇게 시편에 이런 데서 나누어지지 않고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천지 만물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물음이요 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참으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정서를 써주시며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의 죄가 다시 세상에 가득했을 때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마련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죄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다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어기고 세상에 편만하여서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결집해서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한 곳에서 우리의 힘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을 만들어서 드러내자. 우리끼리 힘을 모아보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느낌이 없습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주신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11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창조 세계를 갈아엎으시지는 않을까 우리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조차도 흑하고 하는 숨을 들이쉬며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 땅의 한 나이 많고 바벨론 땅입니다.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보시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고 하는 그분의 선교 전체의 원천으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 가정을 발사대로 삼기로 하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75세의 늙은입니다. 그 안에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에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의지할 것 없는 정말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마다 다 죄악이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바벨 땅, 바빌론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지대,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조상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친지들이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사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업적이 있는, 위대한 업적이 있는, 위대한 문명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망은 인간이 만든 그 업적에서, 인간관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간이 만든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가장 안전한 지대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을 의지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업적이라 해도 가장 깊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1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여러 가지 언어를 주시면서 흩어버리셨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그레이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의 명성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여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에게 출산할 수 없는 아내를 가진 남자에게 큰 민족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a channel to bless others.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아비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씁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가 만드신 것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특정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두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메시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을 자기 민족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들만 받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았다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만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불을 보듯 우리 인생이 실패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궁시렁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고는 싶은데, 말씀을 듣고 떠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고는 싶은데 내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 삶의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큰 민족이요? 아이고 내가 75세인데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환경에 발목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스스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갈급하게 부르짖고 애타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를 여전히 통치하고 붙들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 그 확신. 가장 급하고 위급할 때에,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다 빼앗기고 내가 세상에서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는 것만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리워드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모두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명성을 높여주시고 창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빈손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프루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에비던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은혜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섞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순종에 이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냥 통합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넣어버리는, 통합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가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놓치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관계를 놓치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 이후에, 한 500년 이후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좀 정신 차려봐라. 모세를 생각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라. 아니, 모세를 좀 잊어버려봐. 모세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과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 관계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바른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물같이 도도하게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이러스 코로나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입니다. 를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